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저희들이 어제부터 함께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부활장으로 불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를 써 내려갈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거나 혹은 예수님의 부활은 인정하면서도 우리 성도들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부정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어제도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당시 고린도 지역을 지배하던 헬라 철학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영혼은 고귀하고 깨끗한 것으로 여겼지만 우리의 육신과 육체는 추하고 열등한 것이며 우리의 영혼을 가두는 감옥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생각에 죽음이란 영혼이 마침내 육체라는 감옥에서 해방되는 기쁜 일인데 부활하여 그 추한 몸을 다시 입는다는 것은 그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황당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에 물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과는 상관없는 먼 나라의 이야기로 치부해버렸습니다. 이에 바울은 아주 강하고 엄중한 어조로 논증을 시작합니다. 만약 당신들의 말대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겠는가 하며 세 가지 치명적인 결과를 제시합니다. 먼저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고 전하는 복음은 전적으로 헛된 소식이 되고 맙니다. 바울은 증언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고대 사회나 성경의 법정에서 거짓 증언은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엄중한 죄였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목숨 걸고 외쳤던 사도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사기꾼이자 거짓 증인이 되고 맙니다. 다니엘서 12장에도 이미 죽은 자의 부활이 명백히 약속되어 있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인데 성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마저 부정하는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매주일 듣고 고백하는 복음은 아무 가치 없는 빈 껍데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됩니다. 바울은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부활과 직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났다면 그 죽음은 인류를 구원한 사건이 아니라 그저 한 의로운 인간의 비극적인 죽음에 불과합니다. 죄의 대가인 사망을 깨뜨리고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그 죄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사자굴에 던져지고 화형에 처해지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죽은 위인을 추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이 없다면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허무한 삶이 됩니다. 인간은 몸과 영혼이 함께 결합된 전인적인 존재입니다. 영혼만 구원받는 것은 반쪽짜리 구원이며 몸이 다시 살아나 신령한 몸을 입을 때 비로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우리의 몸에 부활이 없다면 먼저 주님 품에 안긴 믿음의 선배들도 소망 없이 소멸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삶을 바라보기에 이 땅에서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고난을 견디며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이 세상 즐거움을 다 누리지 못하고 절제하며 살았던 저희들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바로 이러한 가정을 통해 역설적으로 부활이 얼마나 확실하고 절대적인 진리인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에서 바울의 어조는 다시 한번 뜨겁게 바뀝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앞서 언급한 모든 절망의 가정들을 단숨에 뒤집어버리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첫 열매는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맥추절의 첫 이삭 한 단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밭에서 가장 처음 익은 곡식 한 단을 베어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은 단순히 한 다발의 곡식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뒤이어 밭에 가득한 모든 곡식을 아낌없이 추수하게 될 것이라는 전체 추수의 보증과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분을 믿는 모든 성도 역시 장차 예수님처럼 반드시 부활하게 된다는 완벽한 보증서인 것입니다. 첫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이 땅에 죽음의 저주가 들어왔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부활로 인해 이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물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며 종종 낙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리하셨는데 왜 나의 삶에는 여전히 고통이 있고 왜 이 세상에는 여전히 질병과 죽음의 슬픔이 남아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분명한 질서와 과정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가
먼저 살아나셨고 그 다음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우리의 차례입니다. 비록 지금은 완전한 종말의 승리가 임하기 전이라 우리가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시키시는 거대한 계획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단순히 우리 마음속의 평안에만 머무는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세상의 잘못된 모든 권세와 능력을 폐하시고 죄로 인해 신음하는 창조세계의 질서를 원래대로 바로 세우시는 참된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생활은 승리할지 패배할지 모르는 불안한 싸움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해 놓으신 전쟁을 확신 가운데 치러내는 과정입니다. 본문의 마지막은 찬란한 최종 승리로 치닫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바로 인류를 공포와 절망으로 몰아넣었던 사망입니다. 역사의 어떤 위대한 왕도 영웅도 지혜자도 죽음 앞에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죽음을 이긴 자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완전히 발 아래 밟으시고 승리하실 때 온 우주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통해 바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의 성인이나 죽은 영웅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덤을 깨뜨리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혹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단지 이 세상의 복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진짜 의지할 때 낙심했던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며 차갑게 식었던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다시 불붙게 될 줄 믿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걸어 나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삶에 무너지고 죽어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이 부활을 증언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이 시대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절망과 죽음의 그늘 아래 갇혀있는 이웃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전하며 그 소망과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시는 베들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부활이 없는 헛된 소식을 믿는 자들이 아니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비참한 자들도 아닙니다. 무덤 문을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복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지혜와 풍조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성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부활의 산 소망을 흐려뜨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썩어질 복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하늘의 소망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이 위대한 선언이 오늘 낙심하고 지쳐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대로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당장 내 눈앞에 고통과 슬픔과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삶에 무너지고 죽어있는 영역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여 식어있던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메말라버린 심령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어 깨어졌던 관계와 가정들이 부활의 생명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을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하셨습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절망하며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이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영원한 삶을 바라보기에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고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헌신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의 참된 소망과 능력이 되시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개인 기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